오늘 베드로 후서 이제 우리가 전서에 이어서 말씀을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릴 때부터 한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배우고 또 프로 선수까지 된 경우들도 혹가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잠시 반짝하고 사라지기 마련이고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운동을 잘해요. 그리고 음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이렇게 음악으로 단련이 되어서 해야지 음악의 그 분야에서도 대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는 잘 아시듯이 스케이트를 7살 때부터 탔다고 하죠. 그 어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으니 이 스케이트에 있어서는 아마 이게 여러분 도 같았다 해도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기초를 확고히 하라 하는 제목이죠. 이 기초가 어려서부터 닦여지면 슬럼프가 누군들 오지 않겠나요? 슬럼프가 올 때에도 기본기로 돌아가면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고 기초가 없으면 다시 회복할 길도 방법도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나눴는데, 여기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고,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기록한 목적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고,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 6월 달에 주보 광고에 나갔지만 이단 대책 특별 집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갖가지 이단들이 우리 제천 지역에도 참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한 것인지 우리 전문가를 좀 모셔서 들어보고 우리가 속는 일이 없도록 신천지에 이상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청년들, 이게 주요 멤버들이라는 거니까 어디서 그리 가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이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했고,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베드로는 기초,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기본기 문제를 짚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본기인데, 그 기초가 무엇인지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이 굳게 하라는 말이 확실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예요. 얼마 안 됐을 때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체육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신체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내가 보니 육상부를 하면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육상부에 들어와라, 이런 저에게 권함을 하셔서 저희 집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려면 야구나 축구를 하지 달리기를 하려고 하냐, 먹고 살기 힘든 비인기 종목이다 했지만 저는 공부보다 운동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연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7초가 나왔어요. 17초. 왜냐, 평상시는 제가 한 13초는 끊습니다.
그리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아니고 남학생으로서 평균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그날 다리에 근육통이 심했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초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100m 장거리도 17초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집에 가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속상하니까 누가 불러달라 그랬어요? 네? 당신이 불러놓고선 부를 때는 언제고 가라 그럴 땐 또 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VIP들도 해당이 됐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그리고 신앙생활 이렇게 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불러놓고선 앞에 말씀드린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잠시 그들에게 손을 떼시는 때는 있으나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부르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너 잘못 불렀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이 돼요. 우리에게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삶과 앞길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들을 가르칠 때 찬양 집회를 외부에 의뢰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찬양팀을 이끌고 오셨던 리더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분도 부목사고 저도 부목사이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목회길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나이 들 때까지 부목사하다 그만두겠느냐, 이런 질문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이 사역자의 길로 접어든 것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부르셨다면 그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대안이 있다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대안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 여기 있는 거예요. 현재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교회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그래서 믿음 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신 분, 직분 주신 분이 누구냐 할 때 주여 저에겐 힘이 없나이다. 옳은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과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이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잇대어 살아가야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초는요, 1절로 쭉 올라가 봅시다. 눈을 지극히 감고 계신 분들은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어려운 말입니다. 의, 오를 의자죠. 우리에게는 오름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죠. 그런데 값없이 선물로 그 완전하고 흠없고 점없고 완벽한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와 함께 그 의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녀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녀입니까?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여러분 거룩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거룩이 아니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습니까? 아멘. 예수의 의로 내 안에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씻음 받았습니까? 죄 사함 받았나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기초가 돼요. 즉 복음입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다시 약간 어려운 이야기 드릴게요.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님의 차원이 있다고 우리는 배워요. 이미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자녀됐고 이미 거룩하고 깨끗하게 됐고 이미 죄사함 받았고 이거예요. 이미 됐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가야 할 수준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기초가 어디인가? 저는 믿어요. 이미의 차원에 있어요. 여러분 이미 자녀됐다는 거, 이미 의롭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이미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것, 이 신분, 이 은혜, 여러분 여기에 깊이 뿌리를 내어야 그래야 우리가 자라감이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예요. 영어 알파벳의 두 번째가 뭘까요? 너무 쉽죠. B.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는 뭘까요? 베트. 알레베트. 저는 히브리어 잘 몰라요. 알파벳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베트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에 첫 번째 자리에 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가 나와요. 베트가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레시트는 로시라는 말인데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 누구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가복음에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실은 원문에는 가장 앞에 나와요. 아르케,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시작은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시작하신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은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인생은 새로 출생한, 새로 탄생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씨를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베트 한번 보여주세요. 베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모든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은 저 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니까 막혀 있습니다. 왼쪽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함께 시작된 인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그 일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란 말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서서 열린 곳을 향하여 자라가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여러분 마음 놓고 자라가세요. 걷기까지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사람들 앞에서는 가리고 싶은 과거의 흑역사일 줄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자라감에 있어서 양분이 된다는 거 아세요? 거름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버리고 싶지만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깔고 여러분들 성장해 나가는 일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사전오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4번 넘어져도 5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전오기의 목표는 뭐냐면 승리가 목표예요. 이 말을 그냥 우리에게 가져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 성장의 싸움인 거예요. 승리는 이미 한 것입니다.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완전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이미 여러분 모두가 완전하여 졌느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달려가다 넘어져도 혹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가 우쿨렐레를 배우려고 하나 사달라고 저에게 그랬어요.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쿨렐레를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기타를 하나 해라. 피아노는 진작부터 하고 있으니까 기타를 이제 사서 주고,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난감합니까? 뭘 어떻게 눌러야 될지 모르고 줄이 6개인데 어떻게 튕겨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3개의 코드를 가르쳐 줬어요. 3개면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어요. 얘가 가르쳐 줘도 처음에는 뭐 불협화음이죠. 이 뚱땅거리고 뭐 난리가 나요. 그런데 조금 연습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어디 내놓을 만한 실력도 아니고 기타 연주도 아니에요. 근데 아빠 엄마가 볼 때는 기특하다, 제법 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3개 가지고 퉁땅거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어요? 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괜찮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타 코드 3개 가지고 뚱땅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괜찮네, 제법이네. 왜?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꼼지락거리는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긍휼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잘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 은혜 기초 위에서 여러분들 성장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 여러분들 이긴 거예요. 우린 자라가면 되는 거야. 자라가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 속에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 기초를 마련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참여하도록. 참여. 여러분, 이 참여한다는 말은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우리가 보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보탤 수가 없어요. 보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타 코드 3개 가지고 뚱땅거려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쓰라려도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라나면 되는 거예요. 3번째는 지식이 기초가 되죠. 지식. 2절과 3절을 봅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해요? 안다. 이 안다는 말이 지식이라는 말인데 이게 산 지식입니다. 어떻게 산 지식이냐면 경험이 동반된 지식. 이게 산 지식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 읽어 지내도 하시고 생명의 삶도 하시고 또 앞으로 확신의 삶도 하시고 우리 시리즈별로 개설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으면 그건 산 지식이 아니고 죽은 지식이에요.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하지만 여기 열매가 없는 이유는 죽은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배운 것이 산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험이 동반이 돼야 돼요. 경험, 무슨 경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산 지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말씀대로 해봐야 돼요. 완전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심 속에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나가서 뛰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흐를 때, 추수 때에 가득히 물이 흘러 넘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집어 넣어야 강물이 멈춰요. 순종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산 지식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요단강을 멈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겠구나. 이게 산 지식이 되고 담대하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말 그대로 해야 돼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이 되고 나만 장군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거 많은 것을 배우길 원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만 여기 나오셔서 듣고 돌아가고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기본적인 것이라도 여러분이 한 걸음 움직일 때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내 것이 되고 산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한우리 행복축제를 우리 행사부주관으로 잘 마쳤습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아이디어를 던져드린 것뿐인데 창의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일을 너무 잘 하셔서 은혜 가운데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집사님 한 분이 몇 장의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그걸 보니까 저도 미처 몰랐던 내용인데 2019년부터 우리 청장년들, 이제 청년부 벗어나서 결혼한 젊은 우리 집사님들 2019년부터 앞에서 특송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저기 나오네요. 그리고 저기 2019년이에요. 2022년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한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앞에 올라오는데 무슨 일개 중대가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중대가 뭔 줄 아세요? 스님들 모임이 아니라 중대. 우리 군대 가면 소대 단위 그 위가 중대, 그 다음 대대, 중대 병력이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올라오는데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와, 이 집사님이 저 사진을 보내면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썼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백목장 말씀하시는데 지금 35개가 60개가 되고 60개가 100개가 넘어 쭉쭉 뻗어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누구겠어요? 여기 앞에 나온 분들 우리가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에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2개의 목장은 6개로 나눴는데 여기 젊은이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100개의 목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선포했을 때 과연 그게 실현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낸 분도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 영원한 염원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해보니까 느낌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된다는 것을 비로소 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봐야 알아요. 행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책을 한 권 정해서 나눔을 했죠.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최영기라는 목사님이 저자시고요. 이분이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울에 있는 옥하는 목사님이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고 지금 목회 현장에서 뛰고들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이분이 제창을 했고 세계의 많은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지금 400교회가 넘는 교회가 같은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이건 그분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순교자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텐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 섬길 이 교회, 휴스턴 서울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이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세워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갔는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부임 당시에 목장이 23개였습니다. 은퇴할 때는 180개가 됐어요. 부임 당시에 성도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은퇴할 때에 출석교인 성도가 2000명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80%를 이 목사님이 세례 줬다는 말이에요. 밖에서 옮겨온 성도가 아니라 정말 안 믿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목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아니까 내가 해보고 아니까 이걸 전파하고 싶어서 세미나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대한민국에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고 뭡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자.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교회를 세워도 성경대로 해보자.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 죽어지는 목회자가 되어보고 그리고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들 가운데 VIP를 품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본인의 경험을 해보니까 가르칠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걸. 여러분 이게 산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어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왜? 작은 거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복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싶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기초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의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나에게 체화가 되어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산지식.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신앙생활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잘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를 어떤 시냐? 우리 박기정 선교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박기정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님이시고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봤더니 시집입니다. 시집. 그 시집 가운데 제가 시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둘의 우물이라는 시예요. 골고다 언덕배기 보혈의 샘이 되더니 사방천지 생수의 강으로 2000년 세월이 지났어도 간절히 사모하는 깊은 심장마다 원하는 집집마다 깊디 깊은 우물되어 둥그런 언약의 빨주노초 파남보 기다란 두레박줄에 실려와 가슴에 뜬다. 어디 뜬다? 가슴에 뜬다. 여러분, 이 샘이, 이 우물이, 이 성령이,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신앙의 기초요. 혹시 살다가 여러분 삶이 무너질 위기가 닥쳐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초가 되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